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에서 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라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라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여라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언약궤, 하나님 없는 언약궤. 2차 세계대전 중에 남태평양 섬들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비행기가 실어오는 물자들을 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군들이 철수하자 일부 그 원주민들은 관제탑을 나무로 세우고 코코넛 껍데기로 헤드폰을 만들고 그리고 대나무로 안테나를 세운 다음에 마을 공터에다가 활주로 모양으로 그 돌들을 지우고 활주로를 만들었습니다. 형태를 똑같이 갖추면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려서 자기들에게 물자를 내려다 줄 줄 알았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활주로는 있는데 비행기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관제탑은 있는데 교신할 대상이 없습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1974년 칼텍 졸업 연설에서 이것을 화물 숭배 과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에 관한 사건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던 특별한 궤로 그 궤 안에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죽은 지팡이에 생명이,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날마다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는 어디 있었느냐?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름 날개 천사들이 날개를 딱 덮고 있는 모양, 그리고 그 안에가 은혜의 보좌 시온소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아마 하나님이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가 이제 1m 남짓되지밖에 않았으니까 굉장히 작은 상자와 같은 언약궤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언약궤는 늘 언제든지 늘 중심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출발하면 하나님의 임재였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라 움직였고, 언약궤가 서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임재였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 서버리고,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궤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장 안에 갇혀 계신 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상징인 언약궤와 하나님 실제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대신에 상징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언약궤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형태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라고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이게 언약궤 붙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때는 사무엘이 아직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도자가 되기 이전이에요. 아직까지는 엘리 대제사장이 정치와 종교 하나로 만드는 그런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은 여러분 아스돗, 가사, 아스불론, 가드, 에글론 이 5개의 도시가 뭉쳐 있는 부족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중앙에 있다면은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요 아람이랑 아수르라고 하는 큰 대국이 있었고요. 남쪽에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더 큰 대국이 있었고요. 서쪽에는 아주 작은 신흥 세력 부족 국가인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게 모두 다 감싸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와는 해볼 만했느냐? 블레셋과는 싸워볼 만했습니다. 왜? 블레셋은 아직까지 신흥 세력 국가였고 5개 도시가 하나로 뭉친 그런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어요.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이나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한 나라와 싸운 것도 아닌데 작은 나라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한 끝에 내린 결론은 빨리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실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였었어요. 아직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전에 실로라고 한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고요.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싸우다 보니까 적구나 하나님 모시고 오자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왜?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이 떠나갈 듯이 막 그냥 환호를 지릅니다. 막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 사기가 충천한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겁을 먹어요. 왜? 그들도 소문을 들었거든요.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 오셨구나. 저 큰 대국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싸우다가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더 용기를 냅니다. 사무엘상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니, 법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에서 3만 명이나 죽어요. 처음 전쟁에서는 4천 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 모시고 나온 이 법궤를 모시고 나온 전쟁에서는요,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3만 명이나 죽어버리고 법궤마저 빼앗겨버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여호수아도 이 법궤 앞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어떤 싸움에 나가느냐,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요. 엄청나게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너무너무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 나갔는데 거기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말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하나님이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숨겨놨잖아요, 자기 장막 밑에다가.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너무너무 작은 전투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법궤 앞에서요 통회하고 자복해요. 죄를 뿌리면서요. 그게 여호수아서 7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때까지 여호수아는요, 무슨 문제 때문에 자기가 진지를 몰랐어요. 왜? 아직까지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어요. 궤 앞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통회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4장에는 뭐가 없어요?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없어요. 그저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짜 패한 이유를 물었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을 찢는 통회가 없었어요. 언약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언약궤가 올 때 하나님이 계셨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만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전 앞에 하나님 그 법궤를 딱 갖다 놓았습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는요,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나라 신과 이 나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기면 이 나라 신이 이긴 거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신을 잡아다가 자기네 신전 앞에다가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곤 신은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이 아래는요 물고기 형상이래요. 그 스타벅스 그 물고기 같이, 위에는 사람이고 다곤 신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신 앞에다가 하나님을, 그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법궤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상자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상자, 네모난 상자신. 그래서 그 법궤를 다곤 신전 앞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이 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그래서 세워놨어요, 다시 다곤신을.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신의 머리가 떨어져 있고 손목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엎드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리고 제가 블레셋에는 5 도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수도시라고 하는 도시에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이 다곤 신전 앞에 다곤이 쓰러진 다음에 그 도시에요, 독종, 그러니까 독한 종기 같은 게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도 사람들이 이거 상자 가져와서 부정 타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상자를 어디로 옮겼느냐? 가드로 옮겨요, 하나님의 궤를. 그런데 가드에도 독종이 있어서 또 사람들이 또 막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왜 이런 거 우리 앞에 갖고 왔느냐? 다시 에글론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에글론에도 사람들이 또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다시 5 도시에 있는 그 대표들,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언약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스라엘의 신인 이 상자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거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돌려보내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을 빼앗아 왔으니까, 물건을 빼앗아 왔을 때는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속건제라 그럽니다. 남들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물건을 빼앗아 왔을 때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제사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건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 독종의 금 모양으로, 독종의 종기 모양의 5가지 금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금지를 5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같이 돌려보내자. 사무엘상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하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지금 5 도시국가가 5개의 속건제 금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실험 하나를 합니다. 실험. 무슨 실험을 했느냐? 이 재앙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실험을 하는데, 그들이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요,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요. 어떤 암소냐? 지금 새끼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 2마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거기다가 금 모양의 5마리 쥐와 독종 5개를 실어가지고 돌려보내는데, 만약에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젖을 먹이는 소는요 송아지에게 가게 돼 있어요, 어미 소는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 소들이 이스라엘로 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들이요 법궤를 싣고 송아지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인 베스메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었던 베스메스 이스라엘 지역으로 울면서 가요. 울면서, 자기 송아지에게 젖을 못 물리니까 울면서 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 졌다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법궤 가져오면 되겠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법궤마저 빼앗기고 3만 명이나 죽었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언약궤가 우연히 돌아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다가 우연히 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법궤를 열어봐요. 우연히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괄호로 돼 있어요. 5만, 그 다음에 7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이 5만이라고 하는 가로는요 아마 사본들이 많아요 성경에. 누군가가 잘못 기록한 것을 그대로 그냥 가로를 쳐놓은 것 같아요. 이게 긴지 아닌지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5만 명이 안 살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는 레위인들이 살던, 제사장들이 살던 도시이기 때문에 70명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궤를 잘 다루는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뚜껑 열어봤다가 7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상자를 빼앗을 때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 법궤를 빼앗을 때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 상자를, 이 법궤를 다곤 신전 앞에다 갖다 놓을 때도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 법궤를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게 실을 때도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왜 베세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만지자마자 70명이 다 죽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법궤를 어떻게 만져라, 어떻게 운반해라,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비로소 그때 70명이 죽은 다음에 베스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오늘 사무엘상 4장부터 사무엘상 6장까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4,000명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법궤를 가져온 다음에 법궤마저 빼앗기고 3만 명이 죽고, 블레셋은 그 법궤를 가져간 다음에 온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서 결국에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줬는데, 그 법궤를 만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무엘상 6장에 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드디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데리고 오면 되지, 우리가 보내면 되지.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려? 드디어 이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드디어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니까 기랏 여아림으로, 같은 그 보더 라인에 있는 이스라엘 도시 중에 블레셋과 경계 라인에 있는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는데,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아살이 구별되어서 그 법궤를 관리하도록, 그래서 20년간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안치됩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전까지 20년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이 드디어 야훼를 사모한지라.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직역하면은 슬피 울다 애통하다라는 말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구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오라가라 했구나,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슬피 울며 애통했다, 회개했다라는 얘기예요. 20년간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환호했던 것이 아니라 궤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서 애통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했던 이 20년 기간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순수했었던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부흥 다시 주세요. 잃어버린 건강 다시 주세요. 잃어버린 재물 다시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당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상한 마음 없는 종교 행위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모이는 기도 행사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도회를 가능하게 할 만큼 상한 심령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회, 총동원 기도회 많이 하는데 그런 행사가 법궤가 될 수 있어요. 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그 기도회에 참석하는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하게 할 것만큼 찢어지는 고통이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은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많이 모이는 행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둘째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하는 무감각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은,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법궤를 모셨기 때문에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영적인 무감각 아닙니까? 왜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무감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해야 할 것을 종교 행위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해야 될 텐데, 도덕적으로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될 텐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춰서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기가 싫으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 행사로 대처합니다. 헌금 드리는 걸로 대처합니다. 예배 드리는 걸로 대처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빠져 있는 언약궤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영성인데, 영성은 해결하지 아니하고 종교성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안심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립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가 없다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직도 원하고 있지 않다면,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언약궤를 붙들고 나는 괜찮다라고 자만하고 있다면, 그거는 회개 없는 언약궤로, 회개 없이 언약궤로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무모함을, 무례함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언약궤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빼앗긴 언약궤를 두고 가슴을 치면서 언제 언약궤를 되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찾고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성의 회복이 아니라 영성의 회복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붙들고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20년 동안 야훼를 향하여 슬피 울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뿐인 언약궤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거하셔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임재를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강압적으로 힘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건 값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값없이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반응.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나왔지만, 그저 하나님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문제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면은요,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그렇게 사용했거든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그게 믿음이거든요. 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에 대한 진짜 감사함의 반응이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주권을, 내가 주인된 삶을 내가 주님께 양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도구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그렇게 처음 예배드리는 곳에서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도와주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에 12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서로 읽고 강론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나서 한 30km 정도 떠나서 왔을 때 자기들 무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늘 함께 있는 예수님,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정한 게 뭐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길을 왔기 때문에 알아서 혼자 와라가 아니라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왜 여기 있느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모르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시나이까? 그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 돌아와 우리가 거할 곳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있는 곳,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법궤만 가지고 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물건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혹시 예수님이 내 길에 혹시 계시지 않는지 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거에도 우리는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무감각해서는 안 돼요. 작은 거에도, 내 삶에 뭔가 작은 움직임에도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보고 없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 우리의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개인 가정 속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안 동행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